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나왔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조합은 전혀 이상한 조합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고,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지지 기반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잘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를 이렇게 그 상호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들은 회당을 장악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렇게 힘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사두개인에 비해서 미비했어요. 이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귀족 출신, 제사장 출신이었거든요. 사두개파는 성전을 관할하는 제사장으로 중심으로 한 종파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두개인들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이 공의회를 장악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그 부를 유지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아주 현실주의적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장로들의 유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신앙적으로 완전히 대립되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파죠, 두 종파가.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종교 지파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지지를 얻는 것은 이제 바리새파였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됐죠. 이렇게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는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종교적인 관점도 사회적인 지위와 지지 기반 이 모든 것이 다르고 계속해서 대립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대적했는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공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둘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관점이 너무나 달라서 이렇게 그런 신앙적인 다른 부분이 나오면 이들은 그렇게 원수처럼 서로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합했어요. 여러분,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모든 어둠에 속한 비진리가 하나가 되어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 연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지지 기반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게 영적인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자 어둠이 똘똘 뭉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혹 그들이 대립하는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이인데 이 둘이 한마음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했고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대요? 친구가 됐대요. 친구처럼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그리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요한 1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세상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가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구체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거 이상한 일이구나 라고 여기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을 우리도 받게 될 거예요.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직화되고 더 확장되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갈라지게 될 거예요. 나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핍박을 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구나 라는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연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항상 주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시험을 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죄인된 자신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이들이 송아지 가족의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먼저 목욕을 와서 목욕을 하고 지금까지 썼던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 이렇게 쓰고 또 계속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하면은 여호와 한 번 쓰고 목욕하고 쓰기 전에 목욕하고 오고 펜을 버리고 여호와 쓰고 다시 또 여호와란 말이 연속해서 나오면 또 목욕을 하고 오고 펜을 버리고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룩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에 담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는 표적 이렇게 말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또 그냥 쓸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일이 너무 습관처럼 그냥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여라는 말이 그냥 습관처럼 깜짝 놀래도 주여.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나오는 말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낸 자들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너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그냥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그 은혜 없이 그렇게 부르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요구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온 표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도대체 뭘까요? 모세 때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처럼 하늘에서 해와 달이 멈춰버리고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목적은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확인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구나,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고발거리를 삼으려 했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다 행한다 그래도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결론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교회가 진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진짜 교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뭔가 자꾸 요구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생각에 교회는 이런 종교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들의 생각을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지, 담배 피면 안 되지, 노름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손해보더라도 좀 손해보는 일을 또 해야지, 좀 속아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님 하면 뭐예요? 속세를 떠나서 고기 같은 것도 먹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스님은 저래야지. 그리고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도 어때? 신부님들은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에 관해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라면, 불교라면, 천주교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질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어떤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래, 사회에 우리 지역에 이런 기대가 있네? 그러면서 교회가 그걸 막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너 예수님 믿잖아, 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런 것에 어떤 그들의 요구에, 기대에 어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그들이 교회에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누구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요구와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하냔 말이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그 요구와 어떤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과 그 기대와는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세상에게 인정받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가 말하는 그 사회의 요구들을 충족시켜야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표적을 요구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만. 왜요? 그것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무리들이 어디 파에 속했다 그랬어요?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이들이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제사도 자기 멋대로 강대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그들을 변화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구원받길 원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기대를, 그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으로 그가 교회에 오고 그것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라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의 상태를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겠네, 오늘은 날씨가 굽겠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시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 어떤 때를 표현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로노스는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기,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킬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심판 등 이 하나님의 시간이 물리적인 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이게 카이로스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선포해요. 이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때라고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 이 카이로스, 이 시대, 이 시기를, 이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날씨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빠삭한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뚫고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때에서는 전혀 분별을 못하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지금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늘의 날씨,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으면서 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귀는 닫혔어요. 영적인 눈은 닫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도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몰랐나요?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4,000명을 먹이신 우리 사건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7병이어의 사건을 우린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이 5병이어의 기적 금방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잘못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불가능함만 바라보고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모두 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 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자들, 주님이 내 제자로 삼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의 시간에 뚫고 들어오셔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해주신대요. 보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깨어나게 하신대요. 그 영적인 잠듦에서 깨어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들은 물리적인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그 현상들만 보지 않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한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 영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보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른 방법으로 온 인류를 얼마든지 이 죄악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우리 이 땅에 침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재난의 시간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은 그 사람에게 그저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암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질병에 걸린 사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크로노스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상황으로 그들은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옮겨지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뚫고 들어오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 이 시간 안에서,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사건 안에서 제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은혜와 용서와 간섭하심과 구원과 오래 참으심,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걷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많은 세상의 것들은 잘 분별해내면서, 날씨도 분별해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해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 하나님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도 뛰어가도 아버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내딛으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시대를 뚫고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